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저녁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문을 열어드려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들여서 문이란 문은 다 닫은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 추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혹시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 문을 닫고 조용히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몸을 가지셨는데, 부활한 몸인데 그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변화된 몸이에요. 영과 육이 이제 만나서 변화된 몸이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시 죽는 일도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뭐 또 죽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또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의 평안. 두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를 잡아가려는 건 아닌가? 누가 와서 우리를 끌어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죽였듯이 적어도 죽이지 않다 치더라도 감옥에 가두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즉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일 수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엔 평안하지만 어떤 부분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요, 완전한 평안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이 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질병에 걸려서 혹시라도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야 하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며 질병의 치료로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또 저주에서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런 평안이에요. 오늘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안해라 평안해.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만 평안해라.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말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해주셨으니까 그냥 다 맡기시면 알아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이에요. 그 평안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20절에 보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걸 다 봤다고 제자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아니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 또 발에 못자국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느냐. 그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이때의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짝을 내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은요 보지 않고는 그 믿지 못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보고 믿습니까? 안 그래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믿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죠. 그거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믿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확신이 오고 믿을 때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볼 때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있던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여러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믿어요. 물론 또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또 갑자기 환경과 상황을 보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기면서 또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진단하면 돼.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다, 그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편에는 그래도 불안해. 그럼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의 묘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땅의 흙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 그랬지만은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땅의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우리 티끌 같은 존재라 이 말. 욥기서 우리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자라 그랬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흙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좀 어려운 말씀, 히브리 말로 하면 네샤마 하임이라고 하는데, 영혼,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기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육체, 흙으로 만든 그 육체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생기를 우리 그 흙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동물과 다릅니다. 짐승들과 달라요. 짐승은 혼이 있고 육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으셨답니다. 영혼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 또 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물들과 또 어떤 교감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반려견 반려동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뻐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동물도 혼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과 교감을 가질 수 없어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그런 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자꾸 예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서로 교제 나누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주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걸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그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흙에게 부어줬듯이 제자들에게는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지금 부어넣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의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따랐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그들이 죽은 것 같은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살리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 이 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신성을 다 버렸다고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사람들 같이 되시고 사람의 종이 되셨다. 본래 가지고 있는 신성을 다 버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능합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장로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도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지 오히려 예수님 우리보다도 더 무능력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그런 능력, 신적 능력이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행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못하셨어요. 더 우리보다도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모와 모든 핍박과 모든 비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냐. 자기들 생각에는 막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휘젓고 정치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답은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지만은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요, 수모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 수모나 그런 핍박이나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나에게 돌을 던져.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나. 죄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수모를 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이 신적 능력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7일 동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생활하는 그거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라. 제자들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어쩌면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다 충성맹세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충성맹세를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결심은요 믿을 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앞서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중요성을 알고 오늘 2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영접해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갖다가 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흙에게
흙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성령을 불어넣는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영접함 즉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허용해야 돼.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허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 거절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위탁해야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맡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맡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열심 필요합니다. 자기의 결단,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할 수 없어요.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면 내가 싫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펌프에서 물을 할 때 마중물을 넣듯이 내가 처음에 열심으로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겠다.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처음엔 내가 해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끌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이 성령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열심을 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실패하고 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 자기의 결단,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낮아셔갖고 인간의 몸을 갖고 모든 신성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령님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시는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이런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 성령님께 물어야 돼. 자꾸 기도로 여러분도 물으셔야 돼. 내 질병의 문제를 병원의 의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묻듯이 성령님께 물어야 돼. 내가 안고 있는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물으면 돼.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신데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 돕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령님은 도와주는 분이에요.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고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그 깨닫게 해주고 또 내가 못하면 성령님이 다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령님을 그냥 세워 넣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이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은 일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하나 드렸죠. 믿음의 종으로 하여금 일을 시켜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일하도록 자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든지 자꾸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활용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활성화가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들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자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로 해서 깜짝깜짝 경계하는 게 아니고 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삶이 재밌고 신나는 거죠. 성령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 그거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